14장 전체를 볼 겁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있어요.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이 14장은 한 장 전체를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의도한 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짧게지만 쭉 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왜 그랬어요? 네, 환경적인 압박이 오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처리하려다 더 악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3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죄악을 범하게 되죠. 자, 우리 PPT 좀 보면서 오늘은 요나단의 블레셋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13장 마지막 부분 한번 좀 더 보고 나아갑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000명 정도라도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블레셋 군대는 36,000이 지금 있고 병거를 막 끌고 있고요. 그리고 게바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믹막스에 우리 블레셋은, 우리래 대적 블레셋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죠? 철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만? 블레셋 사람은 무조건 철기를 갖고 있었고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농기구 같은 거, 철기가 아닌 것으로 들고 있었죠.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물론 사울이 실수를 범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 이놈, 너가 제사장직을 침범했으니 더욱 너를 벌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압도적인 어떤 우위, 세상이 꼭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 더 강력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안에서 역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역전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사울에게. 그러면 사울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제사장직을 침범하였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오고 사무엘을 더 붙잡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역전 가운데 사용되는, 쓰임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가 쓰임을 받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오히려 그 쓰임을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14장에 있습니다. 14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단의 담대한 기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되고, 그러나 사울은 그 와중에도 또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너무 우리 같은 어리석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업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요나단의 대담한 기습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무기든 소년과 함께, 무기든 자와 함께 딱 둘이서 건너편 블레셋으로 나아가자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2절, 3절에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느라. 근데 4절에 보니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하나는 보세스라는, 하나는 세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험한 바위이겠죠? 그렇죠? 이름까지 있는 거 보니까. 네. 깨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두 명이 36,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향해 우와 600명도 아니고 둘이 뛰어간다라는 장면이 너무 말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평지에서 확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을 좀 이해하려면 이 전쟁 지형, 이 이스라엘 지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블레셋이 어디 있죠? 사무엘상 4장 보면은 해안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훅훅 가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게바까지 들어와 있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휴전선이면 휴전선이지. 이쪽까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게바와 믹마스, 게바의 수비대를 누가 쳐요? 요나단이 쳤기 때문에 게바에 지금 요나단,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있고 믹마스에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고 했잖아요. 지도 보세요.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자, 저 얼굴 보세요. 그쵸?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평면으로만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보면 확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오케이. 자,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저렇게 생겼어요. 큰, 어떤 구릉지대가 있고, 블레셋 평화가 있지만, 쉐펠라라는 구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언덕, 완전히 산입니다, 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계곡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막 산을 타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이렇게 손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아얄론 골짜기로 들어와서 저기를 이스라엘이 뺏기면 바로 저기 올라가서 진을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 이게 잘 안 되는데 만지고 계시나요 혹시 거기?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단면도 해안평지 쉐펠라라는 곳 유대 산지. 지금 저 유대 산지 저 꼭대기 저 정도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막 들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일란 골짜기로, 여러분 골짜기에서 많이 싸워요. 골짜기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되게 좁은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가 조금 커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 이러죠? 잘 안 되네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초록색이 평해하고 저 분홍색이 아까 쉐펠라라는 곳이고, 거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지면상 보이면 좀 넓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많이 싸우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골리앗이랑 싸울 때 어디에서 싸우죠?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골짜기, 그 다음 골짜기, 그 다음 골짜기, 이렇게 소렉 골짜기는 또 사울이 싸웠던 골짜기고, 여기에서 많이 싸워요. 지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쉐펠라라는 공간을 지나서 지금 요 위에 아얄론 쪽 있는 거기서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네, 됐다. 오케이. 저 쉐펠라 보이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넘겨주세요. 그냥 뒤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저게 쉐펠라라는 곳이에요. 저기서 싸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희가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통로도 되고 군사 작전 지역도 되고, 그리고 올라와서 다음 평변으로 보게 하면
어떻게 저기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의 싸움에 대해서 보려면 그 다음 거를 봐야 돼요. 자, 보이세요? 요나단이 기습 공격했다고 되어 있는 맨 밑에 있죠. 게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믹마스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 밑에 이렇게 계곡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그걸 줌업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36,000명과 막 그걸 향해 두 명이 간 게 아니라 어디? 여기 믹마스의 그 진지 가운데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 이걸 모르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있었는데, 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기든 자는 앞서가소서 하면서 같이 하겠나이다. 마음을 같이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키신다면 올라갈 때 저 적군에서 올라와 이렇게 하면 표징으로 알리라 하고 이제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싸우면서 반나절 동안 20명 가량을 거기서 죽입니다. 네, 뭐 많이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은 달렸으니 허락하시면 승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뭐요? 조건, 상황, 무기, 인원 이거에 따라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을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던지고 결단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요나단은 겁에 질려 압도되어 사울처럼 팔짱 끼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뒤로 물러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면 그때서야 제가 시도할게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실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돼서 제가 헌신할게요. 그때 돼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게요 하지 않고 그냥 그 믿음으로 이미 갖고 있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짐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무기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허락만 하시면 올라갑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은요,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른 믿음은 뭐 한다? 행동하게 돼 있다. 네. 바른 믿음은 뭐 하게 돼 있다? 행동하게 돼 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 너무 몰라요. 한번 봅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 그걸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움직여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움직입니다. 죄에 머물지 않기를 움직입니다.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바탕으로 뭐요? 기어 올라가고 있는 실천적 행동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건 잠깐 놔두고 이 믿음, 요나단의 믿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그 믿음에 내가 함께 한다. 가자 그래 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자라고 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하자 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는 뭘 움직이죠? 진을 움직입니다. 블레셋이 떨어요. 15절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대요. 20명 죽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쟤는 뭔가 갖고 있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영이 진동했대요. 다 떨었대요. 행동하는 그 믿음은 그 적진을 떨게 합니다. 세상을 떨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움츠려져 있고 실패자처럼 멈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움직이게 합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볼까요? 근데 사울의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사울은 파수꾼이 이제 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떨면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까 요나단의 무기 든 자 2명이 없어. 그 2명이 가서 지금 막 해집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있던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뭐예요? 하나님에게를 가져오라.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뭐죠? 이제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상황이 잘 풀려가니까 그때서야 신앙인인 척, 믿음 있는 척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에게 업적이 돌아오는 것을 감안해요.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그 업적이 돌아가니까 사울이 뭐 하냐면 저기 막 어지러지는 거 보고 요나단이랑 둘이 가서 막 그러는 거 보고 그때서야 괴를 갖고 오라 막 그래요.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솔직히 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하나님이 웬만한 것 좀 하시면 그때서야 출발하는, 여건 좀 잘 만드셔야지만이 내가 헌신 좀 해보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재밌는 걸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 손에 지금 공이 하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뢰를 못 드렸습니까? 자, 지금 제 손에 공이 하나 있어요. 회색 공이 하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예,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못 봤으니까 있습니다, 진짜. 와, 따라따라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했고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렸다고 생각하세요. 어? 자, 다시 안 집어넣어요. 저 마술 못해요. 자, 여기에 회색 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은 끝났어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냥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발휘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요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걸 보고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한 걸 갖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니요. 우리는 척박하고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압박되는 환경 가운데 주여 믿겠나이다 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다 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잘하질 않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끝났어요? 잘하진 않아요. 이 믿음은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일까?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19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막 더 소동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봤는데 좀 어지러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소동이 있는 걸 사울이 봐요.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하자마자 사울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괴를 갖고 오라. 괴를 왜 갖고 오라 했을까? 뭐 기도를 하려고 그랬나? 무슨 좀 뭔가 제스처를 취하려고 그랬나? 신앙인인 척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랬나? 근데 그거 마저 안 합니다, 이제. 더 상황이 좋아지니까 제사장 보고 뭐라 그러죠? 야, 도로 가져가, 괴. 손을 거두라. 필요 없다.
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더 잘 풀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면 되겠네라고 이제 하는 모습인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막 상황이 잘 풀려요.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려고 예배를 그동안 예배를 좀 안 드리고 막 좀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니 그때서야 예배할 마음이 드는 거야, 막. 그때서.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셨으니 예배 좀 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가려고 딱 했는데 일이 더 잘 풀려. 예배 안 드려도 일 잘 풀리네. 예배 안 드려.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울의 모습인 거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반영하는 자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가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으니 믿어줄게요. 이렇게 했으니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 가변적 믿음.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믿음은 뭐죠? nothing. 절박하고 절박할 그때에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아가는 믿음. 완전히 다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죠.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믿음과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는, 여러분 홍해 지팡이 들었더니 한 번에 팍 갈라졌게요? 아니요. 반나절 동안 바람이 불어서 사사사삭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슉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요. 점점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동안 모세가 들고 있었던 거. 맨 처음엔 요동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대해서 손들고 나아가는 모세의 믿음과 다 갈라졌더만, 완전히 갈라졌더만 그제서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다 확인하고, 물론 건너갈 때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하라고 좀 두려워하면서 그것도 믿음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다른 믿음이에요. 제가 이 믿음이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끝내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날 왜 부르셨습니까?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믿음인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도전합니다. 갑시다. 모세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 한번 해봅시다. 살아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 신뢰한다고 주님 욕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따라갑시다. 한번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확인하는 믿음 갖고는요,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그 확인한 다음에 걷는 그 믿음은요, 광야를 걷다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그렇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신중하십니까? 신중해서 좋습니다. 제가 신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걸으라 그랬는데 아니요, 다 확인한 다음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있긴 있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신중하니까 다 점검한 다음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욥기와 잠언, 전도서가 다 뭐라 그랬죠, 제가? 지혜서이나 똑같은 지혜를 말하나 상호 보완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 수요 예배 안 드신 분들은 저 목사님이 뭔 소리 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제가 강해를 하는 거에 수요 예배 강의가 많이 겹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수요 예배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 호흡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건 그거를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 네, 넘겨주시고 고마워요. 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제 피곤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요, 지금. 피곤합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의대로 군법을 하나 만들더니만 내가 오늘
저 블레셋을 보복하기 전날까지 금식, 아무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먹는 사람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누구? 요나단하고 그 병기 든 자는 그 명령을, 그 맹세를 듣질 못해요. 저기서 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싸우면서 꿀을 여기 벌집에 꿀이 있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눈이 밝아졌던 건 뭐예요? 그냥 눈 밝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운, 영적인 눈.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막 계속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잘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힘이 있어야죠. 찍어 먹었어요. 근데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어긴 게 아니죠 원래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이 명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뒤로 완전히 빠져 있어요. 사울 혼자 막 지금 걔 갖고 오라. 다시 가져가라. 맹세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8절 백성이 피곤합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 지금 이거 좀 따라오세요. 사울은 그냥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해서든 남기기 위해서 부각될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맹세하여 금식을 선포하고도 이겼다. 막 이런 뭔가 이렇게 드라마, 역전 드라마를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맹세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제대로 지금 판단도 못하고 있고 무슨 흉내? 종교적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종교적 흉내만 살짝 내면서 걸어가는 모습들. 자, 보겠습니다. 또 31절. 다음, 심히 피곤한지라. 이제 심히 피곤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32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막 전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짐승들 같은 것들을 블레셋의 진영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핏째 먹습니다. 그걸. 너무 배고파. 너무 힘이 없어. 핏째 먹어요.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으니 누구에게 이제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이제는 사울의 명도 어기게 되면서 군법도 어기게 되면서 누구의 법까지? 하나님의 법까지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다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그때 제단을 이제 처음 쌓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 지금.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더 전쟁을 하여 더 탈취할까? 끝까지 싸울까 말까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예? 막 지금 핏째 먹고 막 범죄하고 있으니까 조금 무서웠나 봐요. 물어보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 그냥 뒤로 빠져요. 지금 사울이 얘가 지금 뭔 짓을, 얘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놀래시면서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빠져 계세요. 그날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또 혼자만의 해석으로 누가 범죄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 분명히 이 중에 누가 범죄했던 거야 하면서 그 범죄한 자는 또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맹세까지 또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이겠다 막 이런 거야.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또 붙여요. 그런데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누가 뽑혀요? 예. 뽑고 했는데 사울하고 요나단 남았는데 요나단이 딱 뽑혀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이 세운 이상한 군법을 듣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으니 어긴 거가 아닌 거죠, 솔직히. 그리고 그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나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법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4장을 파편적으로 몇 구절만 떼면요, 이게 되게 잘못된 의미가 되고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은
제비에 요나단이 뽑혔으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명을 알던 모르던 그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이 죄를 졌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제비를 뽑은 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을 죽였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을 죽였어야지만이 사울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니까요. 네? 사울이 피째 먹었나요? 요나단이 피째 먹었나요? 그것도 안 했어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정결해요. 지금. 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제비가 그러면 제비에 왜 요나단이 뽑혔는가? 이건요. 사울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요나단의 믿음을 대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인 거죠. 오히려 요나단은 죄가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45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걸로 증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이다. 노란색만? 네, 다 읽으세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도 그렇고 성령님이 사무엘서를 또 이렇게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신 것은 뭐요? 요나단이 제비 뽑힌 것은 요나단이 죄가 있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 지금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요나단이 사용되었고 쓰임 받았지 않았냐? 백성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맹세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누가?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사울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과 동역함이 전혀 없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백성들이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척하며 사람들 눈치 보며 선택했던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됐죠? 사람의 마음까지도 잃게 되는 실패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돼. 난 사람 눈치만 볼 거야 했던 인본주의를 택했던 사울은요, 끝내 이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까지도 놓치게 되는 철저한 실패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 그거 말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사람 마음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죠?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선 비중이 없어요. 무게를 두지 않아요. 피째 먹은 그 사건 가운데 뭐 하냐면 그냥 제단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 군법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제비를 뽑아 어떻게 해서든 죽이기까지,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그 혈안이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법은 너무 중요해. 자기 기준은 너무 민감하고 비중이 있어. 내 기준, 내 법은 너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 법 어기는 건 딱 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죠. 그렇죠? 이건요, 본인이 가장 높은 판단자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습성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아담의 죄. 그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거에 감각이 별로 없는.
근데 내가 세운 육신의 잣대, 세상적 관점 가운데서 내가 세운 기준은 너무 중요해서 막 열을 내고 그걸 더 비중 있게 여기는, 그거를 어기는 사람에겐 더 아프게 대하고, 그거 어긴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수치심이 들고 마음 아파. 근데 막 하나님 법 어기고 그런 거에 대한 수치심이 전혀 없어.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죠? 엄숙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두 번째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바른 믿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역전과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사울과 같은 이상한 믿음은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합니다. 지금 계속 피곤하다. 돌아섰어요. 요나단은 아무 잘못 없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근데 우린 심히 피곤한 이유가 뭐였더라? 이상한 군법을 갑자기 싸우다 말고 마음 다도록. 그 이상한 믿음은 따르는 그들을 어디까지? 하나님을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게끔 만드는 요소가 돼버리는. 만약에 이상한 그 군법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핏째 먹는 일은 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잘 구분하세요. 지금 대조예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발생되어진 것과 사울의 믿음으로 발생되어진 것을 비교해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은 역전, 그 척박한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전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 싸우게 되어지는, 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고백으로 그 고백을 따라하고 싶은 거야. 막 저 헌신의 모습을 보고 막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과 이상한 믿음을 갖고 확인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등장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공동체가 죄 가운데 가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국의 군사적 업적과 사울 왕조의 족보가 나오고 끝납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47절. 모든 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것보다 다 이겼대. 이겼어요. 와.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15장에 이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들어간 거고, 사울이 전쟁을 다 이겼대요. 업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9절부터는 사울의 왕조, 족보를 쫙 얘기해 줍니다. 아들은 누구가 이렇게 왕가의 족보가 쫙 써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갑자기 사울이 이상한 믿음으로 막 괴롭게 했는데 사울의 업적을 얘기하고 막 사울의 족보를 막 얘기하고, 그리고 52절에는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자들을 막 불러 모으고 막, 여러분 막 멋있어 보이죠? 지금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답하지 마세요. 안 멋있어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했는데 뭐 좋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죠?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쪼개서 보면 안 돼요. 13장에 먼저 뭐였어요? 제사장직을 침범하니까 무슨 벌을 내렸죠?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막 써 있어.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기고 이것도요, 하나님 없이 이겨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막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뭐 모으고 있어? 힘 모으고 있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고 있어. 13장이랑 같이 보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13장, 14장. 그냥 자기 군사력을 모으고 자기 업적을 내고 자기 사람, 자기 왕가를 세우기 위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사무엘 하 8장 14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시
다윗이 이길 때는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틀립니다. 사울은 혼자 다니며 이긴 거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쏙 빠진 거예요. 저기에서. 왕조가 가는 것 같으나 심판이 유보될 뿐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 그 모습. 그리고 끝내 사울의 왕조는 끝나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었으나 그것을 하지 않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막 다 누릴 수 있어. 가능해. 뭐요? 하나님 없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되고 있다고 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없으면 끝이야. 라는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마음을 사고 물건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이제 벗어나야죠. 그쵸? 그 정도는 우리 해야죠.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말씀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리플렉션.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